우리가 이 말을 2강 끝나고 나면은 그 말에 대한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내용들을 고백한 분들, 고백을 한 번 한 사람하고 두 번, 세 번 한 사람하고 일주일이 지나고 난 뒤 이렇게 얼굴을 대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께서 우리가 뭐 이게 모르는 말씀이 아니니까 자꾸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고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쉽게, 그리고 그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수준이 가능하면 수준이 낮은 말씀으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할 때 굉장히 흥미로워하고 재미있어하고, 그리고 그들의 능력을 막 나타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지금 1과 2과를 하고 난 뒤에 당신들의 언어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을 할 때, 야, 이 말이 내 삶에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그러니까 가능하면 하나님 말씀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승리한 우리 양육이라는 사실을 저는 두 과를 마치고 난 뒤 질문하면서 많은 분들을 통해서, 또 특별히 지금 인도를 통해서 어제 저녁에도 이제 인도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런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어제 찬송 우리 선교사님이 하시는 그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제 말씀을 나눌 때 한 거의 뭐 11시까지 그들이 질문하고 서로 말씀하면서 아주 흥분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것 갖고 그 제자를 양육하면은 그들은 너무 기뻐 뛰면서요. 어떤 그 형제는 자기가 미얀마에 가끔 가서 부흥회를 한대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정말 이 문제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늘 죄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 가면은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갖고, 그래서 뭐 다른 게 없다. 그래서 어떻게 전하면 될까 고민을 했대요. 그런데 어제 말씀을 이제 오늘 이제 3과 하지만은 어제 그 사람들하고는 4과를 나눴거든요. 근데 4과를 나누는데 거기에서 답을 찾았다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다시피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선교하는데 큰 역사를 이루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절실히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이 말씀들,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뭐 목사님들 가르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뭐 새로운 무슨 그런 이렇게 새로운 지식을 넣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쉬운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그대로 사용할 때에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어젯밤에 제가 너무너무 감격하면서 정말 거룩한 흥분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 3시쯤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또 잠이 잘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다가 일어나다가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오늘 3과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3과를 나누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한번 기억하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부터 이제 3과, 4과, 5과, 6과 이 말씀은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목사님 들으시면요, 또 선교사님 들으시면 뭐 검색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쉽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성경을 이렇게 접근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걸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또 이걸 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체험을 갖고 지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이 3과 3가지 접근 방법에 있어서 오늘 첫 시간입니다. 성경을, 옆에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성경을 펼쳐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다 아시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네, 시간이 최종대 선교사님, 네. 그 개인 카톡으로 승바 교재 보내드렸습니다.
카톡방에 안 들어와 계셔서 최종대 선교사님 개인 카톡으로 스님과 양 교재 보내드렸습니다. 네. 최종대 선교사님 참고하세요. 예, 교재를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해진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 세 가지 접근 방법을 통해서 마지막 사과가 이제 그러니까 육과가 끝나는 거죠. 육과가 끝났을 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려고 성장해 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저에게는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이 성경 구절은 메모만 해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첫째는 에베소서 4장 13절, 지금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린다. 그런 내용 한번 또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 말씀을 풀어가시면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에 너무 어른이 돼갖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어린아이,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게 뭐냐는 거죠. 지혜가 장성한,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러는데 이게 세상 지혜도 물론 중요하죠. 지식도 중요하고. 그런데 이 지혜가 과연 뭐냐?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려 했는데 이 지혜가 뭘까? 저는 이제 많이 고민했는데 이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언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내용 속에는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되었다는 게 네 가지가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무엇이다. 그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은 나의 의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순서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 네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지혜고 의고 거룩함이고 구원함이 되신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지혜다. 그 사실을 추호도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지혜다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사실상 세상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고 세상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려고 할 때에 세상 말은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말은 살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인데도 하나님 말씀은 말인데도 살아 움직입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과 2과에서 배웠던 내용들 그런 내용이 지혜가 뭐냐? 나는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지혜가 뭡니까? 저는 서신서를 보면서 예수님의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그리스도의 지혜더라고요. 예수님의 지혜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뭔가 구분해 놓은 그런 성경학자들이 구분해 놓은 걸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 그게 똑 동일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게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했을까? 그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용들을 캐냈는데 그게 이제 고백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고백을 만들었습니다. 고백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때가 되면 제가 이제 고백을 함께 나눌 것이다 그랬는데 그 고백을 하루에 1시간 정도씩 계속 제가 몇 달을 했었습니다. 집사람과 함께. 그럴 때 제 삶이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 뭔가 그걸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성경 3가지 접근 방법 1, 2, 3, 4과 그렇게나 3, 4, 5, 6과 속에 그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그 생각을 가지시고요. 제가 이제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들 말씀을 전할 때요. 꼭 그 중직자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선교 하는 그 현장에 좀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말씀을 전하면은 무슨 단어라든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 내용들을 꼭 무슨 자기 수준에서 깨닫지 못하는 것을 질문을 막 던져요. 근데 그 질문에 대답을 하다 보니까 어떤 장로님이 제가 강의를 하는데 이제 저를 이제 그분은 좀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제압하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시작하는데 저를 압도하기 위해서 딱 질문부터 확 던지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하게 할 때에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들 꼭 강의할 때 참조하셔야 됩니다. 뭐 하시겠죠. 사도 바울은 서로 이제 의논하다가 뭐라 그럽니까? 서로 질문하고 막 그 말씀 가지고 서로 토론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거부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2강이 다 끝날 때까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메모해둬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참 지혜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지혜였습니다. 메모해두라. 그리고 12강이 다 끝나고 나면은 제가 그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맥을 끊지 않도록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그 응답을 했는데, 근데 참 감사하게도요, 그분들이 이제 그 질문을 갖다 이제 적는 겁니다. 메모를 했는데, 12강이 다 끝나고 나니까요, 12강 가운데 그 질문 해답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기적이구나. 마치고 나니까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질문할 게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제가 이것 갖고 제자 삼겠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참 크다. 그런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12강 여러분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에 사용하셔서 큰 결과를 가져오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가는 그런 이 시대의 참 선교자 또 목회자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3가지 접근 방법 1에서 나는 해답을 누리는 아들입니다. 딱 처음에 답을 줍니다. 나는 해답을 누리는 아들입니다.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한번 우리 3번 나는 해답을 누리는 아들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해답을 누리는 아들이다. 나는 해답을 누리는 아들입니다. 나는 해답을 누리는 아들입니다. 1대1로 양육할 때 꼭 같이 하셔야 그분의 마음이 열립니다. 좀 긴장 상태가요, 매 과목을 할 때마다 좀 긴장 상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하는데 이 표를 딱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3번 3번 같이 선포하고 나니까요, 마음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 들어가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숙해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대한 바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높은 차원의 삶, 더 아름다운 삶을 갈망합니다. 갈망합니다. 그때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책이나 미디어로 만납니다. 혹은 더 높은 차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것은 갈망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사모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사모합니다. 고대합니다. 그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 계시는 곳이, 우리 목사님들이 가 계시는 현장이, 목회하는 현장에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들이 사모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들이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피조물들은요,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그렇게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사모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숙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보고, 저 목사님, 저 선교사님 정말 내가 사모했던 분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하겠습니다. 또한 그들도 영원 구원을 받고 천국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예배해 놓으신 좋은 삶 안으로 들어가서 살 권리와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뭐 가로넣기를 해놨습니다만은 권리와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가 그렇게 되기를 꿈꾸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일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변화라는 것이 체인지된다. 변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한 40년 목회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인생을 쭉 이렇게 살아오면서 많이 사신 분도 계십니다만, 제가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면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 뭐 새로운 곳에 가가지고 제가 뭐 변화되는 게 싫어요. 그래서 뭐 성경 말씀을 듣다가도 제 생각과는 좀 다르면은 그게 변화되기 싫으니까요. 내가 변화되기 싫다는 그것 때문에, 고집 때문에 그 말씀들을 내 변화시키지 않는 것에다 적용시켜서 별로 변화를 많이 누리지 못하고 살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년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10년이 지나도 제 자신이 잘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나누면서 몇 년 사이에 확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좋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변화되어야만이 성장이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굴레를 벗어나서 변화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접근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1과에서는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세 가지 접근 방법의 서론 부분을 다루는 것입니다. 서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변화해야 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장로님 계시지만은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 속에서 장로님들 안 변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요. 장로님은 아무리 가르치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뭐 성경 많이 읽고 암송 많이 하고 그렇게 새벽기도 많이 하는데도 장로님은 안 변해, 그래요. 그 말이 뭡니까? 권사도 안 변해, 집사도 안 변해, 이 얘기입니다. 그러다 결국 목사님들이요, 우리도 안 변해, 그래요. 원희영 목사님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안 변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변하지 않는데 그 제 자신을 보니까 너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에 대한 태도가 너무 중요해서 함께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 보겠습니다. 발전한다는 것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성장을 원하면서 변화를 싫어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변화가 없이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것을 배우면 당연히 변화해야 합니다. 생각도 변하고 말도 변하고 삶도 변해야 합니다. 변화를 불편해하지 않는 그런 체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 저를 바꿔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우리를 완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예. 자, 성경에는 예수님의 완전한 삶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삶을 완전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사셨죠. 나의 주변에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제한된 경험들이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습니다. 내 주위에 사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못 봤어요. 아니, 목사님들도 예수님처럼 살지 않아요. 사람인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은수 선교사님, 사람입니까? 김 선교사님, 사람입니까? 네. 네. 예. 사람. 그래서 우리가 뭐 일이 잘 안 되면은 내가 사람인지라 뭐가 안 된다. 아니, 목사지만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딸. 네. 사람인지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인지라라고 하는 말 속에서 제한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한번 우리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영이라는 걸 안 믿으면 목사님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DNA를 받아가지고 영이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도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존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영이시고 나도 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더 깊이 있는 세계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DNA가 나한테 있으니까 원영 목사님, 내가 정말 신학에 지나니까요, 만만하니까 내 원 목사님에게 물어봅니다. 원 목사님, 하나님의 친자식입니까? 그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입니까? 다리 밑에서 주워 오면 안 되지. 친자식이지, 친자식. 원 목사님, 하나님의 친자녀 맞죠? 그럼, 사모.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입양한 애들은 나중에 자기가 입양됐다 그러면은 자기가 친부모를 찾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뭐 성경에 보면 양자라고 하는 말도 나옵니다만은 우리를 완전히 새 자녀로, 다른 번역에 보면 완전히 아들로 자녀로 삼았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귀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는데,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DNA가 우리의 DNA입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짜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가끔 우리 말 조심해야 되는데, 나는 사람이니까 이런 건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할 수 있어. 이게 우리 선교사님들을 선교하게 했잖아요. 우리 지금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장로님이 이 찬양 음악을 전공하신 분도 아닌데 저보다 훨씬 잘하셔요, 가르치는 게. 그래서 제가 배우고 싶어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게 시간이 자꾸만 강의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뵐 때마다 참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전공자들 앞에서 뭘 한다는 거, 저도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또 원로들 계시는데 이거 한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제가 사람인지라 이렇게 하면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 갖고 하는 것이다. 그럴 때 제한된 경험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한된 경험을 거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한된 경험들이, 나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랬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제 몫으로 아멘 람바노 취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내가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면서 21세기에 2000년 전에 주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구나. 주님 그 일을 저를 통해서 하십시오. 예. 예. 그래서 그리스도로 나는 사는 존재다. 나는 내 안에서 주님께서 2000년 전에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다. 이것이 우리 선교사님들의 마인드가 되시고 우리가 하는 일 앞으로 남은 생 동안에 이 일이 확 펼쳐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그 뒤에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몸은 서로 상합되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지체가 다 상합되지 않습니까? 상합되고 연결됩니다.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눈에는 윗권위가 존재합니다. 윗권위가 존재합니다. 그 찬양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우리 장로님이 윗권위가 되는 거죠. 또 원 목사님이 어제 저녁에 또 강의할 때는 원 목사님이 윗권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 목사님이 어제 그 강의하실 때 내 뒤에 들어갔습니다. 조금 일이 있어서 뒤에 들어갔는데 그때 거듭났다는 것은 기본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거듭났다는 것은 기본이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거 없이 신앙생활하면 종교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거듭났다는 것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나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 그게 기본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눈에는 윗권위가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윤 목사님께서 영어로 또 강의하실 때 그때는 목사님이 윗권위가 되는 겁니다. 네.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고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는 윗권위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시면 그 권위를 통해 공급을 받게 됩니다. 은혜는 받은 자를 통해 누군가에게 흘러갑니다. 그럴 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여 발전할 수 있습니다. 혼자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우리는 새롭고 생소하지만 그 변화를 달갑게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더 빨리 효과적인 성장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전통으로 가려져, 한국 교회는 특별히 전통으로 가려져 가지고 보이지 않는 여러 문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조정합니다. 그럴 때 축복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거듭났다는 것에 대한 계시가 생소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전진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어느 만큼 전진하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 성경이 칭찬했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알고 있던 지식의 한계를 내려놓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전할 때 자기 한계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상고해보고 더 좋은 것을 취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축복된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베레아서 사도행전 17장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베레아 사람들은 거기 나오죠.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서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자세가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죠.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뒤로 물러서는 것, 제자리 걸음하는 것도 하면 안 됩니다. 전진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재 없습니다. 연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요,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연세가 많아지면 내가 젊었을 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내 믿음도 식어지고 이제 점점 이제 믿음이 뒷걸음질한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공부하고 또 믿음에 대한 말씀을 보니까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절대로 뒷걸음질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은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다. 항상 믿음은 전진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세가 들고 백발이 될수록 믿음은 성성장구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우리의 이제 육은 항상, 이렇게 우리가 상하지만은, 예?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은 항상 부패해져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한 날마다 새로워지는데, 새로워지는 영은 뭡니까? 진짜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겉모습 보지 않습니다. 속 사람을 봅니다. 속 사람이 진짜 나라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진짜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나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 믿음도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100세가 되고 120세가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나는 믿음이 옛날만큼 되지 않습니다. 자꾸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은 날마다 더해갑니다. 내 믿음은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많은 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에게 실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실제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드신데도 성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래서 전진한다. 이 교재 보시면요, 전진으로, 이제 믿음의 전진입니다. 전진으로 생각, 태도, 모든 것이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산적인 사람의 자리, 효과적인 사역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십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다양한 분들의 삶을 보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 적응을 잘하는 분들은 빨리 한국의 것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시작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청소도 하고 그릇도 씻습니다. 야채 가게도 합니다. 또 다른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갑니다. 대부분 비즈니스가 점점 발전해서 나중에는 호텔을 경영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내가 한국에서 어떤 사람인데 여기 와가지고 그릇을 씻는 자가 되겠느냐, 그러면서 한국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기독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빨리 적응하지 못하고 정착하는데 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새롭고 놀라운 축복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완전히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영접할 때 무조건 거듭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듭난 자로 인도하셨습니다. 새로운 환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새롭게 하는 말씀을 접합니다. 지금까지 알던 것과는 다른 생소함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부딪히게 됩니다. 과거에 배운 것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럼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이 다 틀렸다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자꾸 찾아올 것입니다. 과거의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발전에 관한 변화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4살 된 아이가 한 행동을 보고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자들, 손녀들 4살짜리 있습니까? 그 아이들 하는 거 보고 아이 저거 사람도 아니다, 저거 잘못됐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4살 된 어린아이는 한 행동을 보면 틀렸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저 아이는 4살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다, 맞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4살이 지나면 4살의 것을 벗어야 합니다. 점점 성장해서 이제 그 아이가 10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 발전하면 10살의 모습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도 새로운 지식이 전달되면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것으로 사는 분들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더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태도가 몇 가지 교정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탁월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주셨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신 것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덤으로 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영적인 영역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다 이루어진 걸 주셨습니다. 자, 그것들이 자연적인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즉 우리가 그 중간에서 고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리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 고리 역할을 잘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고리 역할을 해서 잘 이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시고요. 우리는 영적인 영역의 진리를 알고 그것으로 자연적인 영역을 변화시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선교사님의 얼굴 딱 볼 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이 얼마나 힘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양육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어느 순간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의 계시가 들어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이것을 몰랐을까?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써 있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잘 믿으려고 애썼는데 속은 줄도 모르고 우리가 속았다는 느낌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영성이 있는 사람들의 글을 읽으면서 내가 너무 많이 속았구나. 한국적인 교리 속에 너무 얽매여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영적인 세계가 열렸거든요. 자, 여기서 더 지체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속은 것을 알았다면 말씀을 따라 바른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결심이 말씀에 따른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전진입니다. 하나님은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염려 많이 합니까? 목사님들 염려 많이 한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도 얼마나 염려합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네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뉴스를 많이 보는 분들요, 특별히 3사 뉴스를 많이 보시는 분들, 요즘 뭐 괜찮은 유튜브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 보면 속이 상합니다. 그런 걸 많이 보는 분들 빨리 늙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속이 상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거 다 끊어버렸습니다. 요즘 그 끊고 사는 사람이 많대요. 그런데 세상 것을 보면 두려운 생각이 막 엄습해 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주는 것은 능력이다, 사랑이다, 근신하는 마음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려야지. 염려하는 게 나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담대하라는 거예요. 너 믿음대로 네 믿음대로 된다. 내 입의 열매다. 저는 제 말씀입니다만은 요즘 어둠의 비리 속에서 하는 모든 권세자들의 비리는 다 들통날지어다. 그리고 백성들이 속지 말지어다. 알게 될지어다. 그랬는데 그 선포 이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선포 이후에 뭔가 자꾸만 어두운 것들이 막 드러나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선포를 우리 입술의 열매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선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까지 변화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복음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입니다. 성령님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저를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 목사님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장로님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권사님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싫어하지 마시고 성령님 저를 변화시키는 일에 저는 동의합니다. 성령님이 변화시켜 주시면 우리는 어제 그 영화라든가 성화에 대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원 목사님. 성령님이 변화시키면 얼마나 영광스러워지겠습니까? 네, 그래서 성령님이 변화시키는 일에 나는 동의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정확한 복음을 소유한 자는 성장하는 것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기대며 열망입니다. 예전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식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삶은 그만큼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것입니다. 저도 성경 공부 많이 했지만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보내신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지식에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 지식은 반드시 삶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내 생각, 내 말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말씀이 말하는 그 분야의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될 때 놀라운 진보가 가능합니다. 어떤 문제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